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는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민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던 시기를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괴로워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제 이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침략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얼마간 이제 또 평화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그래서 이런 되풀이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거지요. 그런데 왜 왕이 없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요,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특별히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이런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 본처 말고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가 오염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첩이요,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곧 바람을 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집 친정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이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친정 아버지 곧 장인어른에게 사흘 동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람을 펴서 들통이 나서 쫓겨온 이 여인을 다시 찾아온 이 사위가 참 그래도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흘 동안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드디어 넷째 날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이제 자기 집이 있는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뭐 비행기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빠른 탈거리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동물 뭐 말이라든가 낙타라든가 노새라든가 이런 거 타고 다녔으니까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날이 걸리는 가운데 이제 기브아, 이게 베들레헴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들러서 거기서 하룻밤을 좀 보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방 민족이 있는 그런 땅보다는 이스라엘 동족인 이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밤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협박하고 그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이런 일을 저질러서 결국 그녀가 이 일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싣고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써서 탄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길에 불량배를 만나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그냥 화들짝 놀라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벌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되고 이제 4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기브아 성에 가서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브아와 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11지파의 이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비하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들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은 멈추고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장면을 사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총 3번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함께 좀 점검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시죠.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이었어요. 이 40만 명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선봉에 서서 이 베냐민과 싸움을 싸울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레위인의 첫 친정이 있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베들레헴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베들레헴이 유다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복수를 가장 먼저 이제 유다 지파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연합군이, 11지파 연합군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대 1입니다. 11대 1로 싸우면 여러분 이 11지파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싸웠는데 이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하루에 22,000명이 전사하면서 이 11지파의 연합군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패배했을까요? 가만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싸우기로 결정해놓고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기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백지를 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신들이 이미 감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여 싸우기로 결정한 후에 그저 하나님 앞에 확인 도장 탁 받으러 가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 모습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또한 때때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이 일에 축복만 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요 23절인데요
눈물로 드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자, 22,000명이 전사하고 크게 패배한 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울면서, 즉 철야기도 하면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선봉장으로 서서 기도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저들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싸워야 됩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였다면 좀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경험한 후에, 패배한 후에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 다시 싸워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번에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싸우라고 그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저물도록 눈물로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철회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들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첫 번 싸움에서 22,000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서 다시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연합군이 18,000명이나 또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18,000명이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주 용사였어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특수부대였어요. 특수부대, 정예부대였어요. 여러분, 사실 수적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대 1, 11지파와 한 지파와의 싸움은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방심해서 그렇게 패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얼마나 저희들이 유의해서 조심해서 그렇게 나갔겠어요. 그런데도 18,000명이 이렇게 죽고 대패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했던 수많은 용사들의 그 숫자도, 또 그 좋은 신식 무기들도, 훈련된 그런 용병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들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의지했던 하나님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전쟁에서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2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소집했어요.
약 32,000명의 군사가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다 그러세요. 덜어내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싸움에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22,000명이 집으로 갔어요. 이제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명 대 10,000명의 싸움, 이거는 안 해봐도 아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예요. 이거는 택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직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다가 테스트를 합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20만 명 대 10,000명이 싸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이 지략을 잘 펴서 작전 계획을 잘해서 그래서 싸웠다고 누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32,000명이 있었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고도 10,000명 중에서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20만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첨단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통해서만 깨닫고 배우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아무리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많을지라도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정말로 20배나 더 숫자적으로 많은 군사가 전쟁터에 내보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처음부터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들이 질문에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렇게 대답하셨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대답은 안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들이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모시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보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싸워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묻지도 않고 누가 먼저 나가야 되냐 그렇게 물었다가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요,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형식을 갖추고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예.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토록 듣고 싶었던 승리의 약속을 저들이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과연 이 승리가 승리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이제 2번 패배했잖아요. 3번째 전쟁에 나가서 베냐민 족속을 저희들이 쳐서 멸하는데 다 죽여요. 그리고 600명의 장정만 남겨놓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씨가 마르고 전멸될 만큼 저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전쟁에서는 사실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라 오직 패배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싸움이 처음부터 실패한 싸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가족들과의 다툼이나 또 부부싸움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에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승리자가 없습니다. 오직 패배자뿐인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 즉시 멈추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툴 때 웃고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 전공이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싸우더라도 바로 화해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 삶의 질서가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다 먼저 결정해놓고 오직 하나님은 내 결정에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결정을 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게 맞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가족, 형제, 성도 간의 다툼에서 승리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면 결국은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디아볼로스, 틈을 내는 자입니다. 그는 이간질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싸움을 붙이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할수록,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간의 예의와 권위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되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하지 못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부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가족에서, 교회, 또 직장에서 이런 부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백지를 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